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0일 내일이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무더운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받읍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세 구절을 뽑아서 봉독합니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12장 1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으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진정이 뚝뚝 흐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렇지요? 은혜 받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고 고갈되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들은요 다 이렇게 황폐하고 너무나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만 남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짤막한 간증 하나 해야 되겠네요. 엊그제 했던 일인데요. 짧은 간증이에요. 미국에서 온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내 나름대로는 그 분위기를 즐겁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전 이렇게 말이 한번 나오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식사를 하면서 또 재밌는 말을 많이 하다가 내 혀를 내가 확 깨물게 됐어요. 진짜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혀를 심하게 깨물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내가 내 혀를 깨물었다니까요. 그때 그 순간 내 마음에 탁 닿아지는 게 있었어요. 혀를 잘 간수해라. 혀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깨우침이 내 마음에 확 닿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가능한 입을 다물고 식사에만 제가 집중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가까운 치과에 가서 이렇게 구강에 대한 문제니까 혀를 내보이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뭐 약밖에 바를 것이 없지요. 이제 처방약을 받아서 이렇게 제가 이틀째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혀끝이 지금 좀 아려요. 그래서 혹시 발음이 헛나갈까 있는 대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신통, 인통, 물통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 사람과 통하게 되고 물통, 물질의 문제도 절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의 문제가 풀려지고요. 물질의 문제도 절로 따라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 세 가지에서 꽉 막혀 있어요. 신통, 인통, 물통.
바울 사도의 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구구절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신통인 동물통에 꽉 막혀 있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고향 교회에 되게 그 당시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많았어요. 심령대부흥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신령파여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특별히 교회가 무슨 큰돈 들어가는 일을 앞에 놓고서는 이런 심령부흥 집회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교통하고 연 다음에는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헌금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활용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은혜도 쉽게 많이 받은 교회지만 또 받은 은혜도 쉽게 쏟은 교회가 되고 냉담하고 냉랭한 교회로 내려앉은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다 이 뒤에는 이 교회를 이렇게 메마르게 한 거짓 사도들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의 그 사도성,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또 무슨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사역비, 돈은, 헌금은 받지 않았어도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러한 구실 아래 모금한 사랑의 구제 헌금에서 그가 착복한 것이, 횡령한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하니까 그가 쓴 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루머를 퍼뜨렸고요. 또 한 가지, 그가 오늘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는 말이 내게 들린다고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루머는 평생 자비량 선교사로서 청빈하게 살아온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의 말씀에서 많은 부분이 돈에 관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고린도 교회의 대접을 바라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비용을 쓰면서 또 혹시 모자랐을 때에는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우리 형제들이 이 비용을 대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은 12장 12절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라는 말에서 이 사도의 진정성이 엿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과 목적으로, 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의 사역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쓸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마음, 너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한 마음으로 한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교묘하게 돈을 내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영적인 보화, 나의 돈을 들여서 너희를 위한 사역을 하며 영적인 보화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도 사이에 오고 간 이런 친통의 문제는 바울 사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서 진정 사랑하고 고마워해야 될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에 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성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메말라지면요,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보고 되며 또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자신의 경험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메마르고 고갈되어지면요, 그 빈 공허한 틈새를 삐집고 돌아온 악한 마귀가 나쁜 씨를 뿌려요. 인색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등등의 이러한 악한 씨들이 내 마음에 잡풀처럼 자라서 내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내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메말라지면 성도 간의 사랑도, 지도자에 대한 존경도, 사랑의 헌금도 다 메말라지고 찌르는 가시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간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로 생각해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은혜가 메마른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 영혼에 해독을 끼치는 자들을 조심하며 너희가 은혜에서 메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은혜로 마음을 아름답게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단장하고 부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수단, 방법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교회의 성례전과 우리 교회의 회집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마무리한다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요.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오늘의 말씀, 이 편지, 마지막 20절, 21절을 이제 마치면서요, 아주 참 특이한 염려를 표시했어요. 네 번이나 걸쳐서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두려움에 대한 표시를 4번이나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을 앞에 놓고 지금 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우리가 그럼 그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방문과 편지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요.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개척 사역하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났지요. 그것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랬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 들어서서 그가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나쁜 소식들을 듣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지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상태로 가지 않기를 내가 결심했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방문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바울을 배척했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지요.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드디어 이 눈물의 편지와 기도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디도를 통해 전달해 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며 바울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면서 이제 3차 방문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지금 오늘 말씀 대부분이요. 책망하는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7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서 애통해하며 바울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고 애달파하며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왜 10장부터 12장 사이에 또 이렇게 책망하는 예가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이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일부 어떤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그 농간에 휩쓸려서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대부분 회개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3차 방문을 앞에 놓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려워하고가 4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두려워하고를 보면요. 뭐냐면요. 우리가 3차 방문을 통해서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가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한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분쟁과 분파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해결됐어요.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뒤끝머리에서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여전히 분쟁과 분파와 또 그로 인한 비방과 수군거림과 근심과 혼란 같은 것들이 남았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너희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 앞에서 아픈 마음 때문에 내가 쭈그라들고 내가 낮춰질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방문했는데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슬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문 때처럼 혹시 마음을 낮추실까 그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두려워하고는 뭐냐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숨기고 있던 죄, 음행의 죄였지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보면 복수예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 문란의 그런 죄에 오염되고 쉽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부 어떤 사람들이 아직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갔을 때에 이런 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워질까? 난 그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 바울이 예고한 대로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 일지를 기록해 나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세 번째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헬라, 곧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이나 머물게 돼요. 아마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이 아가야 헬라 지방에 와서 그곳의 수도인 고린도의 교회에 석 달을 머물렀다 하는 것은요, 그가 두려워하였노라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을 편지로 써보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감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두려움의 극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해피엔딩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두려움 자체를 마음에 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공감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구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서 메말라져서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받는 은혜도 소중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며 더 풍성케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